오늘 저는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나누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또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하박국의 찬송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그것이 진실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취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가능한 것입니까? 혹시 너무 이상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로만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있지 않은지 그런 고민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음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거를 나눌 것이고, 오늘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본질,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들에게 공통되는, 공통 분모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망. 이게 인간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정말 훌륭하게 변증했던 한 유명한 학자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다시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이 본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물과 다른 인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천국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한 적이라고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 이것은 모든 영혼의 은밀한 특징이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누를 수도 없는 욕구이며 우리가 아내를 만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을 선택하기도 전에 갈망했던 것이며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도, 다시 말해 아내도 친구도 직장도 마음에 없을 때라도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 이룰 수 없는 황홀함이 평생토록 당신의 의식 바로 너머에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깨어나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가 직장 생활을 하든 그가 사람을 만나든 연애를 하든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으로만 채워져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에요. 그도 한때는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데카르트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데카르트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석학이었어요.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돼요. 그가 쓴 책 중에 팡세란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 팡세에 보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의 깊은 곳에 공간이 있는데 온 우주를 다 그 공간에 넣어도 그 공간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다른 피조물에는 없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 안에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죠.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그리고 8절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마음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갈망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천국으로만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오늘날 여러분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만 켜면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들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음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르의 음악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거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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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그 갈망을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을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이에요. 탐욕. 근데 왜 인간이 적당히 소유하면 되는데 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이 탐욕의 올무에 빠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을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소유함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탐욕적으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는 탐욕적으로 그것을 추구해도 그 갈망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달리 빠지게 되는 한 가지 병이 있죠. 중독. 여러분, 동물은 중독이 안 빠집니다. 그거 아시죠? 동물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먹고 마셔. 그리고 끝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이 중독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갈망을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소유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탐심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 우리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중독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돈입니다.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이 자신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부예요. 웰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물질의 추구의 허망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를 자신의 그 마음의 갈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을 때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변증학자 오스키니스는 이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끝없는 탐욕이 주는 전반적인 교훈은 돈만으로는 우리가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것들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그 물질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면서 부여하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천국에 대한 갈망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인간의 본질을 일부러 외면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의 만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룬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6명의 남자를 그동안 만났고 그 중에 5명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버렸다라기보다는 아마 남성들로부터 어떠한 이유 때문에 5번씩이나 외면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갈망을 남성을 만남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와 상처를 반복하다가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오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채우지 못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 여인이 남자 5명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그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가십,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의 주요 주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혀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그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여인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산 거예요. 배신감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남자를 또 만나야 하고 또 살아야 하는 이 기구한 인생.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진 건 아닙니까? 뭔가에 중독되어서 그걸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면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그래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만족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나의 영혼의 만족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도 결국 허무함밖에 없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6번째 남자를 또 만나야 하는,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어떤 물도,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이 물이라고 한 그 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두었던 대상들이죠. 그게 결국 우상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의존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그 마음의 갈망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조금 오래 띄워주세요. 사라지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혼의 만족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만족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의 만족, 영원한 만족, 이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소개하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신이 소개한 이 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말씀 35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소개하실 뿐 아니라 본인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고 영원한 만족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에 없었던 한 가지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망.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을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남는 것은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본인 스스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는 생명의 떡이셨어요. 생명의 음료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걸 극화한 게 바로 성찬이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생겨요.
전에 없었던, 그리고 그 갈망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거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데이비드 플래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란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몇 마디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마음의 갈망을 다른 곳으로 채우는 삶,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영원한 영혼의 만족, 내적인 만족이 있어요. 외부의 무화과나무, 외부의 포도나무, 외부의 외양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사업을 번창케 해주셨기 때문에 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수를 주러 오신 겁니다. 그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양식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 앞에 나오면,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비대면 예배이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실한 만족들이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맛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의무를 부과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 부와 명성과 권력과 쾌락과 이성의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태풍 한 번 불면 과일 다 떨어지니까. 코로나19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재미거리가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고 코로나19의 상황 항복판에서 답답하고 따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셔서,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여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코로나19의 이 파급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한 분 계십니까?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많으실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낭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순복음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